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묶음으로 5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 3권이 해당되는 첫 번째 시가 오늘 73편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제해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가 많은데 때로는 아삽의 시라고 표현되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 그때 아주 유명한 악장들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찬양만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죠. 특별히 성가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아삽이 그의 후손들, 이 아삽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서들을 편집해서 모은 시들이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불려지는데 이 아삽의 시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악인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이 모순된 현실. 우리도 왜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되는데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분명히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원성, 하나님을 향한 한탄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기록한 그 한탄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참된 깨달음을 알게 하는 시가 바로 이 아삽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한 부분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세상 속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자신이 사모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선언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선언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제각각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 또는 자녀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힘입니다. 가족들이 힘이고 친구가 힘이고 자녀들이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질.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장을 믿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탄탄한 직장을 믿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상황이나 이런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유익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달콤함을 놓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데 굉장히 유익함을 주었기 때문에 경험치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나에겐 이런 것들이 있어. 나에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언제나 강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음을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보면 육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힘들어집니다. 20대에 느끼지 못하는 게 30대에 느껴지고 30대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던 것이 40대가 되면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40대가 되면서 이제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50대가 되면 더더욱 그렇고 60대가 되면 말할 것이 없고 70대, 80대가 되면 이제는 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연약하고 쇠약해짐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처럼 안 돼. 생각처럼 안 돼. 몸이 안 따라와. 나이가 들어도 생각은 이팔 청춘인데 이 몸이 따라와 주지 못할 때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죠. 이 몸의 연약함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천년만년 슈퍼맨처럼 살아갈 것 같지만 천년만년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몸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노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근육은 퇴화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 또한 시시각각 변합니다. 항상 탄탄하고 든든하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모든 게 좋을 때 모든 게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 잘 지킬 수 있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풍파를 만나고 인생에 굉장히 큰 회오리 바람을 닥치게 되면 태풍을 맞게 되면 이 마음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정말 수도 없이 좌절하고 수도 없이 실망하고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마음이 그냥 안정되게 평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파도를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왠지 조울증 걸린 환자처럼 내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걸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특별히 갱년기가 찾아오거나 특별히 어떤 인생의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되면 인생의 굉장히 큰 어떤 과도기에 맞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무너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쇠약함입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떵떵거리고 굉장히 잘 되고 너무나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에게 아직도 가장 쇼킹한 건 이 앞에 명륜진사 잘 됐거든요. 뭐 어느 요 지역의 다른 업소보다도 잘 됐는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넘어지잖아요. 저는 손님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안 찾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자세히 알고 보니까 손님들이 안 찾아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 프랜차이즈 명륜진사에서 이 회사와 재계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처사로 말미암아서 이 명륜진사의 그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게 해지 요건이 된다고 해요. 위약금 안 물고도. 잘 나가고 잘 되고 뭐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뭐 돈 다 혼자 버는 거 아니야? 이러던 사업장이 한순간에 와르르. 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엔 수도 없이.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막 잘 되더니 요새는 또 갑자기 마라탕이 또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1년, 2년 지나면요. 우죽순으로 생겨나면 또 다른 이 수도 없이 변하게 되는 그런 사업장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잘 된다고 우쭐대거나 그럴 거 하나 없고 지금 내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내일 일이 결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것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평생 직장 없다고 이미 평생 직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안전하고 탄탄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자칫 잘못 실수로 인해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탄하고 안정되었다고 하는 그런 직장에서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쫓겨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둬야 하는 그런 아픈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주변의 것들은 육체도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현실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지만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결단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완전한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 분,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은 한계가 있지만, 사람의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래서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있으며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자가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누가 있겠나이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진실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변하는 것들에 우리가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것,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가 끊임없이 미련을 갖는 것, 반드시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신뢰와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히 불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님을 멀리하는 자의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땐 굉장히 형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만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힘이 났는데, 새 생명이 있었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주님을 멀리하는 순간 내 겉모습은 화려해지고 내 모든 것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수없이 많은 축복의 기업들을 이루며 수없이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다녔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이끌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너무 부유해서, 너무 가진 재산이 많아서, 양떼가 많아서 같은 지역에서 공존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먼저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조카 롯에게 네가 구할 땅을, 네가 얻을 땅을 구해라. 소돔 땅에서 네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해라. 그 땅을 이 롯이 먼저 보니까 너무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 살기에 좋은 땅입니다. 편안합니다. 많은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고 즐길 걱정 안 해도 되고 자연이 아름답고 사시사철 눈을 즐겁게 하고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물이 가득한 그런 땅을 이 롯이 먼저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혀 척박하고 누가 봐도 굉장히 불리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척박한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고, 롯이 선택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았던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키포인트 메시지입니다.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마지막은 반드시 망함밖에 없다. 지금 형통한 것 같아도, 지금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인생, 운명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롯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할 때만 해도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냐, 어떻게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잘 사는 곳을 선택했냐,
이러면서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점점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 혼자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의 가정의 인생은, 롯과 함께 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님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 같은 자, 바로 간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들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음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님은 다 멸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음을 지금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보다 내게 소중한 것이 없다. 이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번창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삼촌인 아브라함에 비해서 신앙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축복받을 인생이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번창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롯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롯 가정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롯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하면 그 믿음의 사람이 믿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몸이 피곤하건 힘들건 어렵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는 누구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래도 주구장창 애를 쓰는 사람. 시간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분주하건 어렵건 마음이 힘들건 몸이 힘들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임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한 곳은 이 은혜가 임할 곳에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누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 만한 자인가? 바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곁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보면 겨울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에서, 시골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면 산에 올라갑니다. 톱을 가지고. 그래서 톱을 가지고 소나무를 자릅니다. 지금만 해도 큰일 나죠.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소나무 한 그루씩 잘라오는 겁니다. 멋지게 생긴 소나무.
정말 멋지게 생긴 소나무를 톱으로 가지고 잘라서 교회 강대상에 올려놓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붙은 장식들이 너무나 멋들어집니다. 누가 봐도 정말 장식용으로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무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나무가 가져야 될 생명력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나무가 될 뿐입니다. 나중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멋들어지고 지금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나무, 생명을 잃은 나무는 이제는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버려질 뿐입니다. 불에 태워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멋들어져 보이지만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버려져 죽어야만 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인생, 생명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도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절까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도 이 시인 또한 너무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한 이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을 멀리하면 하나님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이 저지르게 돼 있어요. 나쁜 일들은 모의를 꾸미는 사람들이 꾸미게 돼 있습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당연히 좋은 사람들 곁에 붙습니다. 의인들 곁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들을 멀리하고 의인들을 쫓지 않고 악한 이들을 쫓고 악한 이들과 가까우면 절대 곁에 의인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얻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시는 이야기합니다. 때마다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는 나무, 언제든지 물이 공급되는 나무, 사시사철 물을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나무. 이런 나무는 그냥 사시사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건 비가 오지 않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가 마실 물을 항상 내 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합니다.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땐 가까이 갔다가 신앙의 컨디션이 나쁠 때는 멀어졌다가 상황이 좋아질 땐 가까이 갔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멀어졌다가 몸이 피곤할 때 몸이 괜찮을 때 몸이 좋을 때는 가까이 갔다가 몸이 피곤하고 분주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멀어졌다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 있는 물을 마시면 끌어당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인생이 누구냐?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늘 곁에 두고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붙잡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진정 복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거함이 내게 축복임을 주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늘 언제나 주님 곁에서 주님 주시는 영양분을 먹으며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성령 충만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참된 반석이시며 아버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과 아버지 나의 반석과 나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로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들 걸어가는 길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예쁨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예수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며 예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주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주님 외에는 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가 없음을
우리가 사랑할 이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